저기 미국의 수전자매님이 뭐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후에 우리 나누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녹화를 합니다. 오늘부터. 자, 오늘 그 열왕기 이제 상하를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는 이제 우리 사무엘 상하가 있었죠. 이제 사무엘 상하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최근 한 건이었고, 그걸 이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상하로 나눈 것이었고,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한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왕기가 이렇게 쓰여진 시기를 보면, 남유다가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상 봐도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그 성경 기록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것인가? 그러면 오늘날 뭐 물론 이제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준 것이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남유다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그 어떤 전후 가정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에 순종치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에 의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지금 현 포로로 잡혀온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로 잡힌 자들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이제 이 기록의 말씀이었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통일왕국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되었고,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엇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가 새겨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어떤 반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왕조가 이렇게 뒤바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다윗과의 어떤 약속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고, 북왕조는 9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끝내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지는 어떤 그 아수르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다윗의 어떤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롭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어떤 과정에서 작은 어떤 또 마지막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도니아의 어떤 반역이 있었고, 그것이 평정되고 다윗의 약속대로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계승되는 이야기와, 또 3, 4절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그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3, 4장에 있고, 5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6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솔로몬의 어떤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까지 말씀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왕조가 이렇게 지켜지고 누구에 의해서 왕조가 지켜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상하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사람과 인물을 세우고 그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조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영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보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경영, 또 가정의 경영, 또 교회의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6장까지 말씀 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이나 또 열왕기 상하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볼 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될 어떤 그런 겉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1장 아비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4절에 보면 2000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제 이 여자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원해가지고 이제 죽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몸이 뜨겁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셈족의 그 언어로서 이렇게 그 뭔가를 써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여자 하면 지금 처녀냐 또는 그 음녀냐 이렇게 따지고 또 그 교회로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순행 여인이 그 신약을 뭔가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또 이 수냄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루벤 사건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정리가 좀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윤영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제 생각을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마감되어야 될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다윗의 어떤 그런 통치를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적인 뜻이 아닌가. 결국에는 보면 이제 통일왕국 시대 때 3대 왕이 있어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또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40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새겨볼 건데 40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지는 저는 이제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떤 40년으로 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연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도니아가 이렇게 그렇게 반역을 행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기회를 줬지만 다시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다윗 왕이 자기 부친이죠. 품었던 여인을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은 왕위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안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대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것은 그를 대를 이어서 그 왕위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렇게 인정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여전히 솔로몬의 어떤 그런 용서와 이런 간용에 의해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그런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또 우리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형제님께서 뭐 또 답변을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 특별히 질문 없고 그런 거면 시간이 53분입니다. 한 50분이 지났네요. 우리 그 형제님께서 오늘 우리 열왕기 이제 시작하는 어떤 자리니까 열왕기를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마감을 하죠. 예. 형제님 말씀 주시죠. 우리 뭐 많은 장을 읽었는데 우리 윤형제님이 질문한 거 그거에 맞춰서 이 음을 좀 크게 해야겠구나. 윤형제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윗 왕의 말년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그 동료를 구해서 다윗 왕의 품에 뒀어요.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70세 때니까 다윗 왕이 70세 때 이제 죽게 되죠. 그 무렵에는 굉장히 몸이 이제 찼다라는 말은 뭐 혈액순환이 안 됐다,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의 그 체온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런 필요를 생각해서 동료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넴의 과부 이야기라든지 수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그 동료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다가 다윗 왕에게 이게 말년에 그의 품에 줬을까? 그래서 역사상에서는 다윗의 70세에 준 거지만 이제 이것을 신약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다윗은 구약 시대를 종결을 하는 종결 지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한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이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나라가 이제 끝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오는 그런 이제 시대의 그 갈림길, 그 지점을 말한 건데, 구약 시대에도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비라고 하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 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범죄, 허물 흠결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죄악이, 범죄가 많은 죄의 아비로부터 난 사람인데도 처녀예요. 동료예요. 이런 것이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준다 하는 거죠.
이 동료 아비삭의 아버지가 그 죄의 근원자인 그런 조상인데, 죄와 관계된 조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여자였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 에센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무리들이 유대교의 그 저주에 연루되지 않은 무리들이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료 아비삭을 선왕인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마지막 다윗 왕의 여자가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인데, 그 아버지의 여자를 아도니아 반역자가 이렇게 원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보존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 신부로 주시려고 보존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반역자가 원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오늘날도 정결한 처녀 교회를 반역자로 상징이 되어지는 세속 교계의 큰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 야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때도 똑같았었고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처녀를 끝까지 정결하게 다 지켜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새 시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이 시점이 아까 우리 홍 형님이 잘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에게로 왕위가 전수되는 그 과정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 편이 쓰여지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곧 해방, 포로기가 곧 종결될 바로 직전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이 이런 글이 쓰였을까? 바벨론에 비록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시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올 무리를 보존하신다. 그것이 이제 이 열왕기의 시작과 끝에는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가 가지고 뭐 그런 데까지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런 전체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상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한 시대가 이렇게 너무 악하고 악한 공기가 온 땅을 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결국은 정결한 처녀를 그분이 잘 지키고 간수하고 보호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이 친히 증거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이죠. 이 설명이 좀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고, 즉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종결되고 아들의 때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에서 열왕기가 쓰여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들의 때를 또 끝내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때로 전환되는 그런
그 직전까지가 열왕기편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여자를 구해야 되는 것과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다가 왕에게 품에 뒀으나 그 여자를 다윗은 범하지 않았고 보존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인을 하게 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는 어느 시대든지 보존된다. 시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것이 이제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4장 34절에 보면 그 이제 솔로몬이 그 32절부터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고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에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삭이 솔로몬의 이런 그 지혜의 말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3절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그 만물에 보여지는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아비삭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사람을 탐내어 간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면 좀 되게 더 잘 이해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솔로몬의 그런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시가도 쓰고 잠언도 짓고 이제 그 중에 마지막 그 유명한 말씀이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초식 중에서도 아주 모든 밈을 아주 연약한 초식 그런 것까지 다 논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 이치, 그런데 담에 나는 불인 우슬초까지 다 논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고결한 자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막된 인간들까지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는 이치, 창조물을 어떻게 붙들고 경영하시는지 이런 것을 솔로몬은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는 걸로 종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활약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승계가 되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오히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보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더 비중도 많고. 그러면 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주안점을 두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략의 이제 열왕기를 이제 앞으로 말씀을 취하려면 역사적인 어떤 역사서예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큰 줄기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지 이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그 시점마다의 어떤 그 연한들 있죠. 몇 년도에 누가 왕위에 오르고 뭐 남유다의 20대 왕, 북왕조 19대 왕이 각자가 뭐 왕에 대한 이런 몇 년도 몰랐고 몇 년 경영을 했고 뭐 이런 거까지 우리가 참 알기는 뭐 머리에 다 담기는 어려운데 큰 줄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지 어떤 시대에 어떤 왕이 세워지고 또 어떤 시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리 예비해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징벌하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세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하나님의 행사가 어떠하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앞으로 뭐 이렇게 읽으면서 뭐 건면하는 말씀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오늘 이제 시간이 9시 8분이네. 이쯤에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형제님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뭐 예. 예, 좋습니다. 뭐 저기 하실 얘기들 있으면 내일 또 있으니까 이어서 할 거예요. 그때 예, 너무 지루하게 하면. 예. 내일은 아마 박영재님이 이제 하실 텐데 대략 11장까지 하면 스토리가 딱 매듭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냄 여인, 수냄의 과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이런 연계성을 갖는 것을 잘 많이 추구를 하시길 바라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